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야 돼요.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삶의 여건들이 있으니까 비리, 부정들을 몰아내는 서명운동이라도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말씀 제목을 보시면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에 앞서서 고민했던 가장 큰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질문은 참 거창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굳이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성경에도 있듯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저는요, 뭔가 시원한 대답과 답변들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잘 살펴보면 그 질문의 배경들에는요, 한 가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질문에 의해 그 질문을 하는 내면 깊은 곳에 그 질문의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 한 가지의 결론은 자기들이 볼 때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만큼은 아름답고 선해야 되는데 실상은 교회만큼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어울리고 부대끼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뜨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더라도 교회에 조금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되어지면 자연스레 그런 다툼이나 분쟁 속에 나도 자연스럽게 휘말리게 되어지는데 나의 의사와 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휘말린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깊숙이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바르고 그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모이면 100가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게 교회고요. 저마다 각각 성도들마다 생각하는 교회상과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100가지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양한 교회관이 있고요, 다양한 몸과 마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맨 위에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해발 800m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800m라는 산, 800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의 산 위에 도시가 있는 거죠. 그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성전에 간다라고,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800m가 되는 산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천마산이 몇 미터죠? 천마산보다 조금 낮아요. 몇십 미터 낮은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갈 때 부르는 노래.
이 800m가 되는 산을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랑나무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성전에 내려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교회 올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요,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이 노래를 불러라,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3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표준 세번역 버전 읽습니다. 표준 세번역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공동 번역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여 한데 사는 일.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는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탄사가 먼저 나오면서. 여러분,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같은 단어를 선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새 번역은요, 즐겁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선함, 즐거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다른 뜻이죠. 그런데 이 번역서는요,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라는 모습과 즐겁게 살아가라는 모습이 같이 공존하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자들로부터 완성되어져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화두를 던지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완성시킨 이후부터 교회의 역사가 출발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구약에 나타날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교회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공동체의 사귐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의 구절입니다.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사귐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워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죠. 1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교회 갈 때 이런 노래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다,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영광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더불어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되게 거룩하게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저는 연회당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연회당이라고 교회를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래전에는 중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이 없었죠.
남자만 다니고 뭐 남중, 여중, 남고, 여고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남녀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학교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도 남중, 남고를 다녔는데 교회에 딱 가니까 동년배의 여학생들이 저한테 친구라고 부르고, 저보다 1살, 2살 어린 여학생들이, 이쁜 여학생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이쁜 누나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지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학교랑은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그걸? 포크 댄스 막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하면서, 마니또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니또. 남학생 여학생 섞어가지고 이름을 뽑아가지고 그 여학생이 나를 도와주는데, 몰래 도와주는데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를 맞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꽃다발도 주고 뭐 저를 뭐 제자리를 막 방석도 갖다 놔주고 교회만 오면 막 이런 일들 저 모르게 진행하는데 너무나 재밌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교회가 진짜 연회당이에요. 연회하러 교회 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배당이 연회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곳,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형제와 자매의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의 표현대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좋아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좋아서, 또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 교회에 오려고 하면 교회 우리 식구들이 막 생각나고, 함께 어울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생각나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 형제 자매가 생각날 때 크게 교회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저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시편 133편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자막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인 줄만 알았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찬양할 때는 어색해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길게 안 할 테니까 1절만 할 테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도 처음 뵙는 분이라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자. 앞뒤 좌우 양옆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자,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몸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임 중에 계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 중에 예배 후에 밥 먹을 때나 함께 커피를 마실 때나 야유회를 갈 때나 어저께처럼 함께 성도들이 다 모여서 김장 속을 넣을 때나 우리의 모임 중에 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때 그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소유하게 된 이 생명, 이 복음의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서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에게 이끌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세움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서 나누는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귀게 될 거야.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그런 것,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오나, 교회를 하나님 보러 다니지 목사님 보러 다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거룩한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 133편의 모습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습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어울려져서 삶을 영위하는 곳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고,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부르는 노래, 형제 자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의 구원은요, 아픔에서 건진받는 것, 건진받아서 죄의 현장에서 건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이방인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은 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천국 받았다라는 것으로 확장되어지지만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관의 개념 속에서는. 이 속에서 어떻게 천국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 또한 구원이고, 이 구원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저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나에게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개념을 혈연 공동체라고 나누잖아요. 피를 섞은 가족, 혈연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개념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으로 가족을 맺은 하나 되어진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언약적 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가족,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가족. 가족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우리는 언약을 나눴기 때문에, 사실 언약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언약도 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가족, 이 언약적 가족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세상의 거울처럼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절의 표현인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이죠. 사실 사람은요, 함께 어울려져서 삶을 이뤄갈 때,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모두가 그런 사귐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인 깊은 사귐을 원합니다. 교회다라는 곳이 이렇게 형제 자매의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제 간의 사귐이 없고 자매 간의 사귐이 없을 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지 못할 때, 진정한 사귐이 없을 때, 진정한 나눔이 없을 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볼 수 있도록 써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미래를 예언한 책으로만 오해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은요, 3장밖에 되지 않아요. 분량이 매우 적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됐냐면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강력하고 심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매일매일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벌어질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책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4절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는 칭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우리 교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살펴보면 너희의 행위를 안다.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했던 사역들, 너희의 행위들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너희의 수고도 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그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의 인내도 안다. 초대교회 때 이 로마의 박해와 맞서 싸우느라고 이 에베소 교회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너희가 이 박해받는 중에, 극심한 박해 중에 인내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하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이 뼈들이 산적한 그런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밀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밀고자가 생기면 다 죽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배신하려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왔던 것을 내가 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안다. 이것은 이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대적한 것을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죠.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열심히 인내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이단과 싸우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혼나고 있는데, 무엇을 혼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것을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예전과 같은 열정이 없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앞의 내용들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신앙생활했던 행위들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인내한 모습들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책망 중에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 걸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이란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사귀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귐을 잃어버렸다. 박해를 피하느라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느라고, 이단과 싸우느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느라고 너희가 사귐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 나옵니까? 저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 형제가 너무나 좋아서, 저 자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에 신앙생활의 시작 아닐까요?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놓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을 보시면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 함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게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기름이 막 흘러가지고 머리에 쫙 하고 수염에 쫙 흐르는 모습이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근데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처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아론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예배 예전에 대해서 배울 때 축도 중에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첫 축복권을 아론에게 부어주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를 하면 아론의 머리에서 이렇게 수염까지 흘러져 내려오는 기름이 연상되는, 자연스럽게 연상되면서 아론의 축복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공동체로 어울려 살아갈 때마다 아론의 축복이 기억나고 아론의 축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때 이게 연상되고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서 진정한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이 있을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진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이 민수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산의 이슬은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삶이에요.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옆에 위치해 있는 해발 2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만년설이 무엇입니까? 눈이 녹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이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것을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 가지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스라엘 땅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요, 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헬몬의 이슬이라는 것은요, 가뭄이 심해도 늘 물을 공급해주는 수온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메마른 땅에 이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시온을 적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있는 시온산까지 적시는 것처럼 늘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쉬운 말로 해석하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연합하는 모습 속에 생명의 기운이 늘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신이 필요해서 지친 영혼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란보라는 여러 가지 색깔로 7가지 색깔이죠. 각각 다른 색깔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거는 왜 이렇게 색깔이 따로 노냐? 왜 이렇게 조화가 안 되냐? 왜 이렇게 난잡하고 지저분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색깔이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보면 난잡하고 조잡하고 지저분한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모두가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아요. 각자가 다 틀려요. 얼마나 틀린지요. 우리 모두는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틀립니다. 부부가 그렇듯이 정말 서로가 너무나 달라요. 각자가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고향이 틀립니다. 억양이 또 틀리죠. 어떤 사람은요, 이 경상도 저쪽 부산의 억양을 들으면서 그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로 했는데, 이런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너무나 틀려서 서로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격려하는 법도 틀리고 위로하는 법도 너무나 다릅니다. 경제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움의 지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다름투성이입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이 일을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이 다 틀립니다. 이 다름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지개처럼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과 다른 성격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무지개처럼 어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색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세상에 발산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다른 삶의 색깔로 살아가지만 사랑나무 교회라는 무지개로 한데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무지개가 난잡하다, 조잡하다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하고요, 참 아름답다, 참 장관이다, 너무나 멋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나무 교회 무지개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